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1월 7일이고요.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제가 소환이었는데 춥지 않은 그 소환 이 절기를 지나고 있고, 오늘 또 큰 추위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겨울에 추울 거는 그 겨울에 다 온다면서요. 좀 늦게 오더라도 아마 추위는 다 거쳐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아들 둘을 두는데 큰아들이 에서이고 작은아들이 야곱입니다. 쌍둥이인데 아슬아슬하게 야곱이 차자가 된 거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도로는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로 가니까 에서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연히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치를 채고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아마도 에서보다는 형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늘 엄마 주변에서 맴돌았고 에서는 늘 밖에서 사냥을 하고 남자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삭으로서는 당연히 에서 장자가 듬직했겠지요. 집안의 큰 살림을 맡아갈 장자이니까, 장손이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삭도 에서에게로 축복권이 가는 것을 아마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에서 또한 아버지의 축복은 나에게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축복할 시간이 가까우는 것을 리브가가 알고, 원래 이 부인들은 남편에 대해서 눈치가 빠르잖아요. 벌써 남편의 얼굴 척 보면은 남편이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부인들은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자식에 대해서는 한없이 아량을 베푸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경계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눈치가 백단이고, 아마 어느 날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지니까 자식들을 장자에게 축복권을 물려줄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감지를 한 거지요, 리브가가. 그리고는 에서에게 축복권이 가면 안 되겠다. 또 아마 리브가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성경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보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축복받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으니까 야곱의 몸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 형이 사냥 간 사이에 아버지 이삭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미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눈으로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니까 네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러면 축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사냥 갔다가 왔냐, 이런 것 저런 거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야, 너 가까이 좀 와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가까이 와라.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확인을 하고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눈은 어두우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소리,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러면서 에서의 손인 것을 알고는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한 거죠.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에서로 분장하고 에서에게로 갈 축복을 가로챘던 거지요. 다 변장은 했는데 목소리는 변장을 못한 거예요.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6형제지요. 제가 아버지가 이제 아들 6을 두셨고 제가 그 중에 장남인데 우리 그 형제들을 보면 목소리가 좋은 편이에요. 다 목소리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목소리 음색이나 음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늘상 듣지 않고 어쩌다 전화나 이렇게 아니면 녹음한 소리를 들으면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잘 분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목소리가 비슷해요. 아마도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 형제인데도 목소리는 달랐던 것 같아요. 음색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금방 알아본 거예요. 아, 요거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아, 요거는 에서의 목소리구나. 근데 그 이삭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목소리는 에서의 몸에 털 난 거 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눈은 어두워서 분별을 못해도 귀는 밝아서 뚜렷이 알았어요. 이게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 측면에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축복은 돌아갔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삭만 놓고 볼 때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든가 귀로 듣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둘 다 되면 좋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은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귀는 밝아서 뚜렷하게 목소리를 분별해낸 거예요. 음색과 음질과 음량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영안이 열려서 모습을 본다든가 사건을 본다든가 생김새를 본다든가 이게 눈으로 보고 분별도 해야 되고 귀로 듣고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해내는 이 식별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이솝의 우화에도 그 늑대가 분장을 하고 양 새끼들을 잡아먹으러 가는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봐라. 그러니까 뭐 밀가루 발라가지고 그 엄마 손처럼 해서 손 내밀고 그런데 목소리는 못 바꿨던 거거든요.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보고 또는 사건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종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어두워졌다면 귀라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지막 때 목소리구나. 아, 이거는 음녀의 목소리구나. 이거는 속이려고 하는 목소리구나. 아, 이거는 전혀 짐승의 목소리구나. 아,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눈으로도 분별하고 귀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들 다 하신 분들인데,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이루어질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때가 지나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시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이것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내용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을 듣는 거예요. 자, 천주교는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성찬식을 한다든가 고해성사를 한다든가, 무슨 천주교는 일단 의식이 중요해요. 뭐 읽고 따라하고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해요. 천주교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의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든, 몸이 불편해서 들것에 실려서 와서 누워서 듣든, 그 방법은 상관없어요. 내용을 들어야 돼요. 내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로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눈을 감더라도, 시력이 불편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 눈이 시려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조느라고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조는 사람은 제껴놓고 눈이 여러 가지로 시력이 떨어지고 불편하니까, 강단에 뭐 조명도 있고, 그러니까 눈을 뜨면 눈이 불편하니 눈을 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감고 듣든, 드러누워서 듣든, 휠체어에 앉아서 듣든, 일어서서 듣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 돼요. 내용.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와서 폼 잡고 앉아있고, 이렇게 예배 정말 정장을 하고 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전혀 생각은 딴 데 가서 있고, 생각은 공허한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은 완전히 밖에서 지금 엉뚱한 생각으로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안 들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귀머거리들도 수화가 발달을 해서 웬만한 데서는 이제 수화 통역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듣고 깨달으면 돼요. 귀가 열리면 돼요. 귀가 열리면. 그래서 목회자들은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눈과 귀가 열려야 되고, 성도들은 귀는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귀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인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목소리를 내자 이겁니다.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목소리를 내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